어떤 분이 이제 각 나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한 것을 제가 이제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이에 맞는 설명인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살, 누구나 비슷하게 생긴 나이. 3살,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나이. 5살, 유치원 선생님을 신봉하는 나이. 7살, 아무 데서나 춤을 춰도 귀여운 나이. 9살, 세상을 느낄 수 있는 나이. 11살, 할머니에게 살아가는 즐거움을 선물하는 나이. 13살, 밀린 방학 일기를 한꺼번에 쓰는 데 익숙한 나이. 15살, 운동장에 누워 한 게임 더 외칠 수 있는 나이. 17살, 지코의 아무 노래를 목청 높여 열광하는 나이. 19살, 어떤 영화도 볼 수 있는 나이. 20살, 배낭여행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나이. 22, 몸무게에 민감한 나이. 24, 후배들에게 사회 정의를 넘기는 나이. 26, 새로운 기록을 만들어내는 나이. 28, 엄지손가락 하나로 문자 보내기 힘든 나이. 30, 클래식의 선율에 귀가 반응하는 나이. 31살, 아직 29이라고 우길 수 있는 나이. 33, 바이러스 걸린 컴퓨터를 너끈히 들 수 있는 나이. 35, 이제 효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엄청 느끼는 나이. 37, 가족을 위해 캠코더를 사러 가는 나이. 39, 서서히 편안한 여행을 찾는 나이. 41, 가끔은 주책바가지 짓을 해서 남을 웃기는 나이. 43, 영어 완전 정복을 포기하는 나이. 45, 변기에 앉아 돋보기 안경을 쓰는 나이. 46, 남자도 화장을 해야겠다고 느끼는 나이. 48, 통계학적으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나이. 50, 다큐 채널을 즐겨보는 나이. 52, 약한 자의 슬픔을 돌아보는 나이. 54, 누구도 터프가이라는 말을 해주지 않는 나이. 56, 아파트가 싫어지는 나이. 58, 슬슬 하나님을 찾는 나이. 60, 좋은 일이 있어도 건강이 걱정되는 나이. 62, 절대로 가까이에서 사진 찍으려 하지 않는 나이. 64, 무리하면 바로 쓰러지는 나이. 65, 긴 편지는 2번 읽어야 이해가는 나이. 66, 학원 간 손녀를 기다리는 나이. 68, 동갑내기 할아버지에게 동정심을 느끼는 나이. 70, 상을 받을 때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는 나이. 72, 서서히 하늘과 가까이지는 나이. 74, 누가 옆에 있어도 방귀를 낄 수 있는 나이. 76, 살아온 이야기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 78, 대사가 있으면 절대로 영화에 출연할 수 없는 나이. 80,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마지막인가 생각하는 나이. 82, 뭘 하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괴로운 나이. 84, 미물도 사랑스러운 나이. 86, 무슨 짓을 해도 그러려니 하는 나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좀 길었죠?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예, 동의되는 것도 있고 또 안 되는 것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작년 말부터 안경 쓰는 것보다 안경을 벗고 책 보는 게 더 좀 편해졌습니다. 예. 제가 이제 한빛침례교회 처음 섬겼을 때가 16년 전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따져보니까 우리 변정수 집사님께서 16년 전에 제 나이 정도 되셨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저도 16년 후에 할아버지가 되어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신약 성경의 언어 헬라어의 시간 개념을 2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카이로스 개념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크로노스 개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 개념은 인간 역사 속에 흐르는 연대기적인 시간, 즉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을 말합니다.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반복해서 매일 어김없이 낮과 밤이 찾아오는 그 시간, 동식물이 생기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그 시간을 말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 크로노스적인 시간에 따라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카이로스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기회, 때로 번역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카이로스라는 신이 나오는데 들어보셨죠? 앞머리는 길고 뒷머리는 대머리, 어깨와 발목에는 날개가 있는데 그 이유는 앞머리가 무성해서
사람들이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는 대머리라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어깨와 발꿈치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제 이것이 카이로스의 개념입니다. 한번 지나간 기회와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의미의 시간으로 가만히 있어도 단순히 흘러가는 자연적인 시간, 달력의 시간, 객관적인 시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의식적이고 주관적인 시간,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하는 기회의 시간, 결단의 시간입니다. 공평하게 주어진 크로노스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시간이 카이로스인 것이죠. 여러분, 하루가 1년보다 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가수 임재범의 그 낙인이라는 노래 가사를 보면 가슴을 데인 것처럼, 눈물에 베인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 괴롭다. 내가 사는 것인지 세상이 나를 버린 건지 하루가 1년처럼 길구나. 그 언제나 아침이 올까. 이런 고백을 하죠. 반대로 시 한 부 인생을 사는 분들은 1년이 하루보다 짧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복중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아이를 출산하려고 한다고 할 때 그 10달의 그 흘러가는 그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출산의 그 순간은 카이로스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옥순 집사님이 오늘 말씀을 이제 선택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전해야 한다는 확인을 했을 때 큰일 났다.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좀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도 좀 있고요. 또 어떤 종말론을 근거로 본문 말씀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달의 의미가 좀 달라지거든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또 신천지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신천지. 어떤 이단 종교단체가 신천지를 아주 좋지 않은 의미로 만들어버렸지만 신천지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마지막으로 들어가게 될 영원한 안식처,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그 크로노스 시간의 개념으로만 본다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인 시간의 관념이나 또 철학자들이 말하는 시간의 개념과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시간의 개념들을 근거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걷고 있는 인생의 시간 여행이 어떻게 또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세 단계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모두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느낄 수 있다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매주일 똑같은 찬양, 똑같은 설교를 하고 똑같은 성도님들만 앉아 계신다면 시간이 멈추어버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형식은 비슷하지만 매주일 다른 찬양을 부르고 또 다른 설교를 하죠.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요즘에는 볼 수 없지만 우리 소민이 보면 한 주 훌쩍훌쩍 자라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한 주 못 본 사이에 이가 나오고 어제 돌잔치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소민이 축하합니다. 요즘 걸음마를 하나요? 걷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변화들이 우리 소민이 나이 때는 아주 빠르게 좀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변화가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변화의 시작. 이것이 바로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증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변화의 시작, 시간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헬라어의 첫 알파벳 알파, 그리고 마지막 알파벳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는 말 그대로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41장, 44장, 48장, 또 요한계시록 1장, 21장 등 성경의 여러 곳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을 시작한 분이며 또 마지막을 장식하시는 분이다. 바로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조 사역의 시작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죠. 공간과 땅인 지구를 창조하시는 그때가 태초, 시간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빛과 어둠, 물과 땅을 나누시고 식물과 광명체들, 별들, 짐승과 사람을 만드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시간이 흐르죠. 이렇게 천지가 창조되면서 모든 사람은 크로노스라는 시간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어떤 것도, 아니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도 이 크로노스 시간 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매님들이 화장할 때 이런 말들이 나오죠. 10대는 치장, 20대는 화장, 30대는 분장, 40대는 변장, 50대는 위장, 60대는 포장, 7, 80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결혼한 부부들도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10대 부부는 환상 속에서 서로 못 모르고 산다고 하죠. 20대 부부는 서로 좋기만 해서 신나게 뛰면서 살고, 30대 부부는 권태기 고독을 씹으며 서로 한눈 팔면서 산다고 합니다. 40대 부부는 헤어질 수 없어서 서로 마지못해 산다고 하고요. 50대 부부는 흰머리 잔주름이 드러나서 서로 가엾어서 산다고 하고요. 60대 부부는 등 긁어줄 사람이 없어서 서로가 필요해서 산다고 합니다. 70대 부부는 살아준 세월 때문에 서로 고마워서 산다고 합니다. 크로노스 시간 안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더욱이 그 안에 죄가 더해져서 크로노스의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숨 쉬며 살아내야 하는 고난의 시간, 소망 없는 시간으로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크로노스의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카이로스의 시간 속으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카이로스 시간 속으로 초대하십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과 또 심판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크로노스의 시간을 창조하신 그분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만나 주실 것이라는 카이로스적인 약속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본인이 창조하신 공간의 세상, 시간이 흐르고 있는 크로노스의 세상으로 들어오신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조주께서 왜 시간이 흐르는 크로노스의 세상에 오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 후 사람들에게 하나님 대신 이 땅을 다스리도록 위임하시면서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셨을 때 크로노스적으로만 다스리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는 이 땅에 두셨지만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는 바와 같이 크로노스적인 시간에만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지으신 것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때 카이로스적인 의미와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죠. 그리고 그들이 누렸던 영원이라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망가집니다. 창세기 3장 22,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그 죄 때문에 크로노스라는 시간에 얽매여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저 시간이 가는 대로 먹고 마시고 자고 배설하고 번성하면서 시간의 굴레 속에서 그것만이 전부인 것으로 여기면서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먹고 더 누리고 더 욕정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만을 바라면서 아둥바둥 살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가끔은 카이로스적인 인생의 의미 있는 시간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사남매를 두신 어떤 어머니의 칠순잔치에 그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소감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30대 초반에 홀로 돼서 너희를 키웠는데 그때 너희 아버지 암으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같이 여행을 떠나자고 해서 함께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너희 아버지가 내 손을 꼭 잡아줬다. 1시간 동안. 내 손을 꼭 잡아줬던 그 1시간이 지금 40년을 견디게 했구나. 그 손을 꼭 잡아준 그 1시간이 깊이로 흐르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보면 1시간이지만 그게 두께를 이만큼 가져서 크로노스의 40년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발견한 것입니다. 미국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이 고등학교 시절에 케네디 대통령을 20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을 만난 후에 대통령에 대한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20분이 그 인생의 카이로스 시간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 아니라 카이로스의 의미 있고 깊이 있는 시간들을 우리 인생의 곳곳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기자는 이 세상이 크로노스적인 시간 가운데 흘러가고는 있지만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우리의 인생에는 기회와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크로노스적인 세상을 이미 영원한 카이로스의 세상으로 완성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크로노스적인 인생의 굴레에서 카이로스의 인생으로 넘어갈 때 많은 부딪힘, 마찰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보이지 않게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된 분들이 그건 그런 의미였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바로 간증이라고 합니다. 죽도록 고생했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오시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고백하는 시간. 이 카이로스 시간을 깨닫는다면 내가 크로노스에서 고통스럽게 살았지만 실제로는 카이로스의 가치로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어떤 이들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크로노스가 카이로스로 이해되면 어떤 순간도 의미 없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선을 이루시기 위한 수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럴 때 항상 기뻐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크로노스의 굴레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둘 수 없었던 창조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시간은 크로노스만 있는 것이 아니야. 너희는 원래 크로노스 안에서도 영원을 누릴 수 있는 나의 자녀들로 창조되었어. 죄 때문에 들어가게 된 그 시간의 굴레, 죽음의 굴레, 그 한계 굴레를 벗어나서 가치 있는 시간, 의미가 있는 시간, 카이로스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다오. 그리고 그 카이로스의 시간의 종착지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다오. 우리 그 영원의 시간으로 함께 가지 않겠니?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도 넘어 이제 영원의 시간 속으로 함께 가셔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주는 기사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 중에도 이제 본인도 코로나에 걸려서 이제 누워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신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와 이별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고 완전한 이별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기사들을 접하게 됩니다.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런 기사들을 보면.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과 이별에 대한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가수 나얼이 자신의 SNS 계정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영원히 함께 하자는 거죠. 우리 인생은 시간여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아웅다웅하면서 시간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크로노스의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여러 굴곡들을 통해 카이로스의 시간의 비밀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조금 아는 것으로 인생 시간 여행을 끝내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인생이 크로노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도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하셨다면 이제는 그 카이로스의 본체이신 영원의 본체이신 그분을 만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내비게이션을 믿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꼭 내비게이션을 켜고 갑니다. 인생 시간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 영원한 나라로 가는 길에 어떤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레위가 알려준 대로 따라갈 때 목적지에 잘 도착할 수 있듯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영생의 길을 창조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잘 따라가야 목적지인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영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이 계시는 영원한 카이로스의 세상, 영원한 세상으로 초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정말 영접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죄로 인해서 가려졌던 그 생명나무로 나아가서 영원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빨다라는 그 헬라어가 풀리노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가 현재 능동태 형태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이 옷을 빠는 행위를 본인이 지속적으로 행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은 그들의 죄 그리고 사탄과 타협함으로써 자신들의 옷을 더럽히려는 그 유혹을 한결같이 계속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사탄의 유혹마다 그냥 나의 정욕과 나의 의와 나의 생각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말씀 안에서 온전한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말씀 안에서 옳은 것일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일까? 그러다가 혹시라도 넘어졌으면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서겠다고 더러워진 자기 옷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세제로 빨고 또 빠는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자들, 그들이 결과적으로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의 때에 신실함을 지킨 것에 대한 보상으로 그들에게 영원한 시간,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시간여행의 마지막 종착지,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한빛집 얘기의 모든 성도님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싶지 않아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사람이 죄를 안 질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영원한 그것으로 입고 갈 나의 옷을 빨고 또 빱니다. 예수 보혈이라는 세제로, 말씀이라는 표백제로 계속해서 빨고 또 빨아서 점점 더 희게 만든다는 것이죠. 돌아보고 자백하고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보혈 앞에서 더욱 겸손하고 말씀 앞에서 더욱 엎드려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서의 시간여행을 잘 마치고 영원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까지 함께 도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시간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셔서, 우리를 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그 지으신 그 섭리들을 우리가 알아가며 또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정말 살아가는 그 이유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간을 지으시고 공간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우리가 그분을 결국 만나기 위해 우리가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영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죄 없는 자들로 회개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부족하지만 이 부족함 그대로 우리가 주님께 엎드리겠습니다.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 뵙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인생의 이 시간들을 잘 감당하고 주님과 영원한 약속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